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거기는 시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경 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다가도 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이 비유 속에는 13절, 12절에 보니까 죄 사함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파라볼레라는 비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 사함에 관한 사건들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비밀을 발표한다 그러죠. 3절. 이는 네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를 저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전한 바라.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서 20장 49절 시작.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럼 저도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비유, 파라볼레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을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속에는 죄사함의 사건도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밀은 말을 안 하고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 말하고 다 폭로해버려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파라볼레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연결이 되어져야지 그냥 다른 거를 끄집어들여서 설명한다고 해서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 복을 어디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12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연결을 시키는 그게 짝이에요. 그게 짝이에요. 근데 거기다 연결시키지 않고 다른 데 연결시켜버리면은 신발 짝이 안 맞는 거죠. 한쪽에는 구두 신고 한쪽에는 고무신 신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전혀. 그래서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명확하게 신약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야지 잘못 맞추게 되면 내용이 올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말씀하셨다. 한 2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해서
아담도 오실 자의 표상 그림자로 주셨죠. 그래서 아담을 딱 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다음 아담은 하나의 표상, 찍어낸 존재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아담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놓고 무조건 보고 아담은 성공했다, 결혼에 성공했다, 그거 보다가 누구까지 실패합니까? 자기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성공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땐 성공작이에요. 그러나 인간 아담으로 볼 때는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만약에 하와가 아담 속으로 정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잠재워 또 뽑아야 돼요. 왜? 결국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갈비뼈로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가 성공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율법에 속히는 사람들을 다 바꿔주신 거죠. 그 사람의 첫 타가 누구였어요? 마태보다 먼저 바꿔주죠. 그 사람을 그대로 쓰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무엇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누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마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내용 보니까 다 모든 걸 완전히 바꿔주죠. 제사장도 바꿔주고 사람 자체도 바꿔주고 직업까지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에 대한 성취가 되어진 존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유하여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1절 예,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미아리 마리아 그들을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얻어낼 자이라. 예, 그래서 성경 기록한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공부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66권 다 기록했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예요. 그럼 되잖아요. 뭐 전부 다 장세기 해서 뭐 신약에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를 집어넣어서 한 사람이 하게 하지 않고 여기 마태가 아니라 모세가 했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다 그렇게 했더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성향대로 다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가 한 거하고 다르고
마가가 한 게 다르고 누가 한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의 신앙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록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전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전하게 되고요. 그럼 또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다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23절. 보라, 처녀가 24절. 데려왔으나 25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구약의 율법에 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인드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사람의 어떤 속 상태를 치료하는 내용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과정이 나오고,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누구를 만든 창조자예요. 그 마귀를 만든 창조자인데 그 마귀가 피조물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창조자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시험하겠습니까? 자기를 만든 창조자인데 창조자를 피조물이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자기의 실제의 그 본 모습을 감춰버리죠. 그리고 마귀에게 누구를 시험하라 그래요? 나를 시험하라 그래요. 근데 나를 시험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날 우리도 그 시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주셨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몸소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에는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것이에요.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3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그 30년도 누구에게 필요했던 겁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3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의 과정을 배우는 배움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30년이라는 기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그 기간이 율법 아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많이 있어요. 30년 아닌 40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줄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공백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율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율법 아래서 많이 배우고 일하고 섬기고 있다가 거기서 완전 쭉 빠져나오는 사건들을 본인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와도 거뜬히 그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졌을 때 공생애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마귀 시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물러가라 들어가라 사탄 마귀 귀신아 해가면서 뭐 어디 그거 뭐 누가 능력받아서 쫓아낸다면 거기 쫓아가고, 아직도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려요. 지금도 아이들 보면 이거 캄캄한 데가 무서워하죠? 어른들 보니까 무서워 그게요? 다 아는데 안 무서워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울어요, 무섭다고. 어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마귀 사탄 존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하게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그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태를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삶을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살아가시는 이 삶이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당신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가 율법 아리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못해요. 시험 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에 있는 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20절.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시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같이로 배에서 그물 물매는 것을 보시니 22절. 저희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 고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린 자, 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가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예, 많은 무리를 쫓으니라. 예,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라오게 되죠. 왜?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그죠? 자, 그런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했는데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 하면 누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면 주님을 분명히 쫓았다라고 했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만 올라와요,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 가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누구와 같이 올라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갔어요? 아니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처음에 둘이 올라가죠. 깜짝 놀랐네. 시내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으면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10계명을 받죠. 말씀, 율법을 받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여기서는 주님께로부터 산상수훈을 받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갖고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 봐라.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난리를 치고 있다. 내려가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10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죠. 그리고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게 했어요.
그렇게 마셨다고 해서 법이 속에 있어요? 없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처음에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40일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받을 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그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그 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고 그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거를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마저도 보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갔을 때 12명이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와서 마태복음 7장까지 무엇을 받는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은 죽이는 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 나타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속에 말씀화 이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 존재화되어진 분들이에요. 누가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육신화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쉽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일들, 어릴 때 우리는 간식이 깨구리 잡아먹고 또 뽕오도 구고 따먹고 집에 내려올 때면 여기가 새카매 아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막 옷에 묻히고 뭐 애들이니까 또 산에 가서 조그만 톱 하나 가지고 가서 요만 조그만 톱이 있어요. 거기 일본말로 고시노꾸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렇게 잘라. 그 산에 가면은 그 소나무 이렇게 왜 새수 나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걸 잘라가지고 낚아줘 허물이 싹싹 비켜서 얼마나 단지 몰라 그거예요.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 물이 아주 봄 되면 그 물이 오를 때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렇게 놀던 또 아이들하고 팽이치던 만들어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면서 썰매 타던 얘기들, 예, 그런 것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잊었다가도 아 맞아 그랬어 라고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실제로 있었으니까. 어디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나 옛날에 어릴 때 썰매 타고 막 그랬지. 그 강가에 나가서 맞아 나도 그랬는데. 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멍하고 그래? 뭐 이렇게만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는 그런 실제의 삶이 없었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말하면 의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 그랬어? 왜?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화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나와 있는 66권 자체가 우리의 몸이나 마찬가지, 주님의 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공감이 처음에 금방 오지 않지만 차츰차츰 공감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쭉 올라가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래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거 사장에 보니까 그 산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산 밑에 다 치료받고 있는데 안 갔네요. 안 가고 어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뭐만 좋아하고 치료만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한테 먹으러 온다 그러죠. 나도 간간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어디 가면 뭐도 주고 아주 잘도 알아요. 아주 교회를 여러 교회 다녀봤는가 봐. 어느 교회 가면 뭐 주고 저기 가면 뭐 주고 근데 큰 교회가 제일 잘 준대, 먹을 거를. 물론 그렇겠죠. 교회 오는데 말씀은 아무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병만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만 막 뜨겁게 해서 나의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끝이야. 그걸로 그게 해결되어지면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안 나올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하러 교회 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산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은 안 듣겠다고. 아니,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 주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 내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냥 주님이 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또 누가 나타납니까? 자,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님이 이 상태라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쫓아버리겠죠. 야, 참 당신도 우지간합니다. 우지간해요. 속이 빤히 보이잖아, 그죠? 아니, 말씀은 안 듣고 있다가 그 핵심은 안 듣고 기다리고 빨리 올라오든지 기다리고 산에 내려오니까 그때 와서 이제 병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날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넓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정말로 속 좁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목회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가 다 포용할 수 있어야지. 다시 읽어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비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즉시 그의 그래도 주님은 또 고쳐주셔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떻게 하는 시간들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속에 채우는 시간들이에요. 자, 구약에는 모세가 어디 올라가서 뭘 채웠던 것처럼?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몸 밖에 있는 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야고보서 2장 11절에 10절에 다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614개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니 벌써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7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올 게 아닙니까? 자,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원문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돈, 투스, 오클루스. 이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이 품사를 보면은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뭐한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후에. 또 따라해 봅니다. 아네베, 에이스, 포, 오로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헬라어를 하고 있다. 자,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헬라어로 쓰여졌다. 헬라어. 그래서 주기도문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저런 말을 하나, 저게 뭔 말인데 뭐 예배 시간에 저걸 왜 해? 그럴 거예요 아마. 생뚱맞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한다고 한 주기도문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금방 이게, 금방은 안 돼도 왜 아이들 말 배울 때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예람이도 하람이도 그렇고 요거는 기억이고 요거는 니언이고 이렇게 글자를 배웁니까? 아니죠. 요거는 단수고 요거는 복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통째로 이렇게 암기해버리죠. 엄마 그러죠. 엄마인데 뭐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건 미은이고 이건 어고 합치니까 그게 뭐고 뭐 어미요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죠. 통째로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엄마.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통째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에 지나고 났을 때 뭐 여기 뭐 품사라든가 이런 게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품사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큰 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오클루스 하면 아 이건 무리들이다. 에이스 하면은 뭐뭐 아내구나. 따라해 볼게요. 오로스. 예, 산 안에 산에 올라가셨다. 동사의 직설법입니다.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카티산토스. 아우트. 예, 그가 앉으시고 과거분사니까 그리고 후에 프로셀돈. 예, 나오셨다. 동사 직설법 과거입니다. 아우토. 호이. 예, 마테타이. 아우트. 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1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헬라어를 조금씩 거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개혁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이 헬라어를 읽게 되면은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만 한 몇 번만 아마 몇 주만 아마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은 아마 어색함이 좀 사라질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이게 제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좀 많이 볼 겁니다. 예, 다음 시간으로 갑니다. 기도합니다.